구원시키지만 이는 아니래. 왜? 그랬으니까 생명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내한테 와서 공부한 사람 다른 사람까지도 뭐예요? 그 사람 생명 안 줬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구원함 시켜. 저 그 소리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저는 증거 다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해도 다 녹음을 해요. 어지간한 거는. 그리고 저도 들어요. 어제 설교하고 오늘도 오다가 듣고 오늘 또 듣고 아침에도 듣다 왔어요. 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설교하면 꼭 녹음하셔요. 그리고 들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서 절대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럼 뭐요? 그거 행해요 안 행해요? 근데 왜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냈을 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개념들 싹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깨달았습니다. 나 이거 몰랐는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실천해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음. 말은 잘하죠.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단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들이 안 변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해. 싸우면은 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성경은 그래. 미움은 살인이래. 그래놓고 다 잘하네. 그거 할 바에 차라리 그 내 때는 띄워버리고 그냥 평신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잘 사는 게 나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야 그 목사 띄워라. 예. 그리고 나니까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 나는 네 목사 준 적 없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버리는 작업하리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시스템 바꾼다 그러지. 시스템 확 뜯어 바꿔야 돼요. 그러면 몇십 년 됐던 거 싹 버리고 새롭게 뭐를 바꾸느냐면 하나님 그걸 다 버리는 게 아니고 관점을 바꿔요. 관점.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죠.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원동력이 있는 이 재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두 절만 해놨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는 성령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거기에 더 붙어서 말씀도 있고요, 복음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빼놓고 진리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가야 할 그죠? 길이요, 길.
여러분이 잘 가야 할 이 목적, 그 길을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적, 여러분의 길이 어떤 길을 인도하고 어떤 길로 나가고 있는지 이 길이,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니까. 방향 가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할 때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다시 뭐요?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가다가 잘못 가서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유턴 해야지, 그죠? 이게 회개예요. 원 위치로도. 그래서 여러분 죄, 허물, 회개, 거듭남 이런 것들 용어의 의미를 다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모르면 그냥 엉뚱 소리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일어났던 일들 그런 거나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바로 안 오는데, 이 길, 그래서 이 길은 아까 예수님도 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산길이라고, 산길. 옛날 성경은 산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살길이라고 해요. 번역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 그 길이 아니면 다 그 길이 좁아요, 넓어요? 좁은 길. 말은 우리가 좁다고 어때서 좁을까요? 생각이 조금 아니요. 성령이 없으니까. 왜 좁냐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전해도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적다. 바른 걸 알려줘도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 세상 것보다 못하니까. 봐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저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옷은 저는 그래도 양복이라 입었지 양복을 안 입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냐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잘것없는데 지금 우리 우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랬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인정해 주셨어. 그래 내 아들로 살아.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하고 똑같은데 내보다 더 못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만져주는데.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만히 있냐고요. 누구가 방해하잖아요. 못 가게 대적자들이 못 가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시각이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데. 자, 그래서 살길, 산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서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잘 증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잘 증명하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다윗과 솔로몬을 이루어진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가는 그 길,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 핵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볼 자격 없어요. 뭐만 볼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만 볼 수 있어요. 텍스트만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요. 완성되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져야죠. 여러분 구약 성경 딱 해가지고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원문적으로든 뭐든 그 안에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면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것을 바꾸어야 돼. 바꿔야 돼. 뭐로? 복음으로 바꾸셔. 아멘.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 여러분 엉뚱한 짓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잘 믿고 가요. 교회도 크고 설교도 잘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바른 정통, 하나님이 원하는 참신앙, 진리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 방법은 삶의 뭘까요? 방식은 맞는데 삶의 방식이죠. 그러면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뭘로 가야 돼요? 지식까지. 네, 맞아요. 지식, 지혜 이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할 때,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이야기하죠. 전번에 우리 들어봤습니까? 삼위일체 속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구약에 삼위일체가 나와요. 삼위가 나와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삼위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부성자 성령. 구약에 우리라고 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죠. 그죠?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안 하지요.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야훼.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죠. 스스로 계신. 자.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네.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그거 다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미. 성경에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하기 전에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지요. 어디서 발견할까요? 창세 전에. 예? 그거는 창세 전에 지금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다 돼가네. 잠언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언서 8장을 보세요. 8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실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친을 찾아온다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나 지혜라고 해서 나. 나라는 것은 뭐야? 자식.
그 솔로몬이 나예요? 아니. 지혜가 그 위에 지혜 이야기 하잖아요. 11절에. 그죠? 그러면서 22절인가요? 그 단락 한번 보고 22절인가요? 여호와께서 그 저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가 지혜예요. 그게 뭐요? 태초에 일하기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지혜가 있었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야? 말씀, 로고스. 신약에서는 로고스. 왜 지혜라고 하느냐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관계성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텍스트만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셔야 돼요. 이 지식, 지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래야 되고 진리의 지식이래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것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래야 돼. 위로부터 온. 땅의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하나님 이야기하는 지혜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일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뭐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속성 이야기예요. 속성.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위에 거는 땅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것은 위로부터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관점에는 관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관점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관점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관점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건축을 지을 때 뭐를 띄워요? 기준줄을 띄우죠. 기준줄을 띄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직선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이 선을 똑바로 하는 이 기준줄을 띄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은 여러분의 삶의 관심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쪽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는 재료라고 했고 길이라고 했고 지식과 지혜라고 했고 여기에는 뭐냐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석이죠.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야기하죠. 머리. 그러니까 결국 이 관점은 삶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기초석 같은 경우는 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록.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이 기준점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는데, 첫째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보는. 두 번째는 기준. 세 번째는 관점.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삶. 실제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이걸 원해. 실제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말로만이 아니고 같이. 그래서 시각은 누구의 시각으로 바뀌어? 시각은 우리가 여러분 꼭 아셔야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뭐가 바뀌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악마로 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움을 창세기 3장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리라. 뭐가 바뀌었냐면 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보던 그 시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주려고. 모세가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못 봤지요. 봤지. 불로 봤잖아요. 신의 산에서 봤지. 40일 동안 얼굴만 못 봤지. 예. 근데 뒷모습만 봤지. 예. 보면 죽으니까. 근데 못 봤죠. 그거 본 거요. 예? 뒷모습이 본 거예요. 같이 대화했으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 또 누가가 봤지요?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음성이에요. 구약은 오직 모세 선지자에는 모세.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고,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아니, 다 음성 들은 거예요. 아니 멜기세덱. 영광 가운데 같아. 아, 멜기세덱은 하늘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멜기세덱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다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삼일째 하나님. 이제 그 의미를 들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직분에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하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눈이 바뀌어서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하는 거예요. 이 작업.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작업하는 거예요. 눈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람으로 왔느냐 하면 사람으로 안 오면 우리 인생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를 나중에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은 아들로 만들었거든요. 뭐 하려고? 그런 관점들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의 땅에 왔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첫째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 모든 인생들이 다 첫째 아담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 다 실패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거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져야 바로 끌어갈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 바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이 눈도 바뀌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들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집중되어서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쁜 것을 알고 알려주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에서. 더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준. 이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은 뭐 하는 것이에요? 관찰하고 파악하고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강명한 천사 것인지 가장하는 강명한 천사 것인지 영동별.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내어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 안 하고가 안 돼요. 설교는 여러분 거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 다 필요한 걸로 하셔야 돼요. 왜? 그분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는 살을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러면 아니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설교자들은 저 목회자들은 또 뭐 설교자들은 어디 가서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만드느냐 하면 목사님 자신의 바벨탑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더라고. 야, 왜 네 바벨탑 쌓니? 왜 네 바벨탑? 바벨탑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여러분 아마 쌓아도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무너져요. 하나님 시켜요. 우리는 위에 걸 받아서 밑에서 해나가야 돼요. 올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관점을 바꾸면서 한번 설교 준비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시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점. 이 파악된 것을 뭐예요? 행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호받아요. 회복되게끔 하시는 이 관점으로. 저는 뭐 예화도 잘 안 없어요. 설교해도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그 유튜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거 다 물어보세요. 예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과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하시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아니라 외국으로 나간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사로도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심어주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선교사. 그게 그래서 제가 하는 그곳에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온 세계 선교 협의회. 그거는 이 땅에서 산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또 바꾸셔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한번 이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삶의 원동력이 있느냐, 재료가 진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떤 길인지,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그 다음에 방식이지요.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점에 있어서 시각과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보자고요. 20분까지죠? 아니요. 30분까지. 30분까지예요? 늦게 시작했나요? 네? 20분까지. 20분까지. 20분까지 거요? 아니 12시 30분까지인데? 30분까지요? 예. 한 30분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안 돼. 이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보자고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이제 가나 혼인 잔치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가나 혼인 잔치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이야기해봐요. 가나 혼인 잔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 오실 혼인 신부 준비인가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기적. 그죠? 기적. 기적이. 그 초점은 어디예요? 물이 포도주 된 것으로 인해서 이야기하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일으킨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신학적으로. 목사님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시각 바꾸셔야 돼요. 관점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요.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대요. 왜 여기에 가나 혼인 잔치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가나 혼인 잔치 혼인이에요. 결혼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 하나가 된다. 예수님만 표현하는 거. 연합이에요, 연합.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즉,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여기서 빼서 여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죠. 여러분 결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내 집사람을 여러분 멸시한다. 그럼 누가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거지. 그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내 아내가 범죄하면 누가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거. 목사님이니까 이해가. 내가 범죄하는 거예요. 남편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남편이 범죄하면 누가 범죄하는 거예요? 아내가 범죄하는 거고.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결혼 관계예요. 혼인 관계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 신랑 신부 우리 말로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 전부 다 오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람 피우는 건 남자들이 용서하네요? 그것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원인 제공 누구요? 네? 원인 제공 누구냐고. 아담. 여자예요? 아담이지. 남자가 바람 피우면 아내가 원인 제공했고 아내가 바람 피우면 남편이 원인 제공했대. 그런 거예요? 원죄가 있어. 원죄가. 언제가 있어요? 원인 제공. 둘이 한 명이랑.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원죄, 돼요. 자범죄, 유전죄 있잖아. 진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간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죄는 지금 여기 온데 내가 스스로 왔어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이 쌓이면 죄로 가고요. 죄가 쌓이면 사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올바른 개념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전에 삶의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초점은 결혼의 초점은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자, 항아리 이야기를 할 때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들통은 조상의 여섯이를 인지 자,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따라 이거 이야기예요. 이거 정결 예식. 지금 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결 깨끗하게 하는 지금 자리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가. 지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초점 다 흐렸죠? 초점이 다 흐려졌죠? 죄에 있는 자들을 죄를 사하는 정결을 시켜요.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이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의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원은 뭐예요? 자원.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 재료가 뭐예요? 그거 포도주.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요. 아니지. 여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지. 진리. 유대인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정결 예식의 관계성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 했을 때 언제 깨끗하게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위해 했을 때 뭐로 깨끗하게 해줘요? 세례. 말씀으로 진리로. 이래서 재미있어.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디서?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십자가 안 졌잖아요.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은 포도주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포도주는 피가 이제 달라요. 십자가의 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피가 달라요. 속죄의 피가. 이거는 뭔 피예요? 율법은 짐승의 피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속죄, 정결 예식이니까.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 하나씩 해 나가야 돼. 저도 이게 40년 걸렸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게끔 이렇게 홍객들이 신학교에서도 93년부터 신학교에서 이제 조금 알게 돼요. 그것만 해도 몇 년이에요. 한 30년씩 이렇게 팍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우리가 그 포도에 딴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었어요? 의미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뭐로?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는 이 이야기 정결 이걸로 속죄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졌네요.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끊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바꾸는 거예요. 뭐요? 너희가 이때까지 속죄했던 거 하나님과 관계 없다. 그게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레위인이 뭐를 어겨버려요? 레위인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어겨요. 파괴시켜요. 제사.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지. 성전에서 제사만 지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속죄를 시켜요.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금까지는 뭐 잘못한 사람이 없지만 잘못해서 들어갔으면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요. 다 죄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만나면 직접 오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이 그냥 뭐예요? 구름같이 연기가 항이 가득 차서 잘 안 보여요. 캄캄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면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엘리야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 길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 거죠. 예비하러.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와 있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올 수 있는 예비 길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포도주라는 개념, 정결의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두 번째, 목적. 삶의 방향이 있죠.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이 바로 정결의식이에요. 이게 정결의식, 요거 아까 요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목적에 포함돼요. 유대인 정결의식과 예수님의 정결의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피를 통해서 뭐가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혼인 잔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구약 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이 기초예요. 기초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복음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다 내 생각이다. 율법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초예요. 그게 뭐로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백성이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뭐고, 여러분 십자가 세례가 뭐고,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고, 성령 세례가 뭐고, 이런 것이 다 달라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 조직신학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조직신학 하지. 걸릴 거 걸리고 바른 정통으로 가야 돼. 이러면 저는 되게 요것도 없죠. 자, 조직신학의 인간론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우리 목사님 하셨으니까 거기에 주로 위주가 뭐 가르쳐요? 3분설, 2분설 이것만 하죠. 영, 혼, 육 이것만 하죠. 그게 조직신학의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봐봐요.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의 속성 영, 혼, 육, 몸, 지체, 마음, 양심 하나만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양심이 왜 필요하고 마음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주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데는 영혼육이라고 해놓고 어떨 때 영혼 몸 그런 개념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결국에는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연합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뭐로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에서 뭐로 바꿔요? 방법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 포도주 만드는 데서 포도를 따서 그걸 밟아서 그 물을 가지고 숙성시켜서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코올이 있는 술로 봐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즙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럴까? 여러분 포도주 즙 짜가지고 그냥 놔두면 식초 돼요. 못 먹어요. 변질돼요. 식초 돼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시원한 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술이 돼요. 오리지널로 하려면. 그러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식초보다는 일반적인 술적인 요소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의 방법은 결국에는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물이.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이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잡아봐요. 우리가 이게 비었어요. 그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피. 적혈구가 나오죠. 이렇게. 피 붉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그게 끝나면 뭐가 나와요? 물, 그걸 뭐라고 그러죠? 혈소판, 그죠? 혈소인데 그게 우리는 뭐라 그러지?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옛날에 이 상처 나가지고 보니까 계속 보면 뭐 난다 그래요? 진물 난다. 그러죠, 진물. 진물 난다. 혈소판인데 이게 진물 난다. 붉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게 물과 피요. 피. 네.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끝나죠, 그죠? 예. 이거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9장에 원문적으로 가면 또 조금 차이가 나지만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뭐니까 이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야. 십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네, 네. 예수님 네. 어디로 들어가요? 내 안에 아니죠. 참으로 찔러서 뭐가 먼저 나와요? 피. 피가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물과 피.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대. 다시 한번 5장 6절이 어디 있어요? 요한이. 요한 1서 5장 6절 한번 찾아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죠. 아까 그 진리.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할 때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항상 증명해 줘야 돼요.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가시려고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기왕 온 거 아니에요. 왜 여자에서 몸에 났고 뭐 이런 것들 왜 왔고 뭐 이거 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끼리의 어떤 한 모습만 보고 그걸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아니 우리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찾느냐 하면 전체 모습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왜? 그것이 직분자의 이야기예요. 하나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모르면 물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자존심 아닙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목사 설교 못한다고 나 이거 모른다고 절대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물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해가지고 저는 서점에 도서관 책 뭐 이거 이제 미디어 계속 찾아보고 뭐가 있는 이거 그걸로 저 혼자 그렇게 이제 방향을 했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해야 될 거 있고 공동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있고 개인으로 알아야 될 거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파 누구죠? 우리의 반대파 사단, 귀신, 세상. 여러분 안에서 그들이 유혹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작업이 안 돼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가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면 관점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이 관점은 누구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가 보여줘야 돼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면서 누구의 삶을 살아요? 예수의 삶을 살아요. 그 예수 이름은 누구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네. 아버지. 아버지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고 19절부터 보고 듣고 아버지가 보여주고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본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경 마지막 제목이 뭐죠? 요한 계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아들은 은사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계시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계시의 영역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 한두 명 꼽을까 말까요. 많으면 요거예요. 많지 않아요. 계시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직접 이게 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성장해야 돼요. 그걸 바울 사도는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개념들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점을 통해서 보면 시각 결국에는 이것은 혼인잔치의 포도주예요. 보이는가? 잔치도 보이지만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포도주. 거기는 음식 다른 음식도 있었을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은 한 일주일 가까이 해요. 짧아야 3일이에요. 저녁만 되면 노래하고